담임 목사님이 태국 일정 가운데 계십니다. 태국에서 탈북한 탈북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또 하나님의 위로와 필요가 무엇인지를 채워가고, 그것을 위해 이제 북한 재건위원회라는 모임에서 탈북자들을 만나는 그런 일정을 갖고 계신데요. 태국이 날씨가 어떨까요? 더워요. 더우면 매우 지칩니다. 그래서 건강과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을 가장 많이 사망케 한 개체가 뭘까요? 맹수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개체는 모기입니다. 모기가 1위입니다. 그래서 모기 조심하시고 독충 조심하시고 늘 하나님이 보호해 달라고, 돌아오시는 길까지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미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가 자꾸 기도하자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으로 아름답도다 복음의 발길이여. 제가 이 칸이 모자라서 좀 짧게 요약을 했지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름답도다 복음의 발걸음이여. 아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제가 약 30년 전부터 즐겨 부르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에서 기록된 바, 기록되었으되 라는 표현 뒤에 나오는 말씀은,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최상급의 감탄사 표현입니다. 참 아름답다보다 더 강한 표현이죠. 그래서 조금 의역해 드리자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는 표현은 이보다 아름다울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최상급의 표현이죠. 여자분들 싫어하는 군대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군 생활을 하게 되면 훈련병 때 정말 힘든 훈련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행군이라는 훈련을 꼭 거치게 됩니다. 무거운 군장이라고 하는데요, 배낭을 메고 각자 개인 화기를 들고 여러 가지 개인 장비를 착용한 후에 총 한 35kg에서 40kg 정도 되는 무게의 짐을 메고 육군은 2박 3일, 또 특수부대는 4박 5일 정도의 행군을 하게 됩니다. 이 행군은 훈련병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관문과도 같은 것이라서 이 행군을 수료를 해야 드디어 2등병이라는 계급을 받게 되는 거죠. 저도 저기 경남에서 행군을 했었습니다. 4박 5일간 천자봉이라는
아주 높은 고지를 정복하고 부대로 복귀하는 행군을 했었는데요. 저는 제 두 다리를 자랑스러워했었거든요. 이 다리는 어디든 갈 수 있는 다리다. 단 하루 만에 이 두 다리가 고장이 납니다. 맥없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냥 평지를 잘 닦인 아스팔트를 걷는 것이 아니라 험로를 걷기도 하고 산을 오르고 내리기도 하고 냇가를 그냥 신발 신은 채로 건너기도 하고 하다 보면 두 다리가 먼저 망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가 망가질까요? 어깨요? 어디가 망가질까요? 발이 망가집니다. 발이. 뒤꿈치, 앞꿈치, 발바닥에 엉망진창이 됩니다. 단 하루 만에 제 두 다리와 두 발은 자기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양말이 벗겨지질 않아요. 왜 그러냐? 피고름이 젖어가지고 달라붙었어요. 유튜브에 보시면 행군을 끝낸 장병들의 발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식전에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 보시고.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 만에 발이 망가졌는데 나머지 3박 4일을 멈출 수가 없죠. 군대는 그런 데가 아니죠. 끝까지 4박 5일의 행군을 한 뒤에 장병들이 자대에 복귀했습니다. 저마다 자기 내무반에 벌러덩 누워가지고 신발을 벗는 아주 정밀한 작업을 하는데요. 벗고 나서 보니까 가관입니다. 모두가 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형태예요. 띵띵 풀고 뭐. 그런데 이 장병들이 자기 발이 더 상처가 심하다며 서로 자랑을 합니다. 이 발이 이등병 계급을 주는 이 훈련을 수료했다라는 명예스러운 면류관인 거예요. 이 장병들에겐 자부심인 거예요. 이 발의 상처와 이 발에서 나는 악취는 이 장병들의 자부심이었던 거예요. 도중에 울면서 행군을 하는 동기도 있었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고요. 도망치고 싶었는데 함께 울고 함께 격려하는 동기들 덕분에 끝까지 수료를 할 수가 있었죠. 너무나 지긋지긋하고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쓰라린 시간이었지만 이것을 잘 감당했을 때 그 상처투성이의 발이 서로에게 너무나 자랑스러운 훈장과도 같은 그런 영광이었습니다. 왜 이 상처난 발이 그렇게 자랑스러울까요? 왜 이 냄새나는 발이 명예스러울까요? 명예와 고난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예를 얻으려면 아주 힘든 과정을 겪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제 비유가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아름답도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발이여 라고 하는 이 발의 모양 또한 먼지투성이, 상처투성이, 냄새투성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 발이 참으로 아름답도다, 아니요 이보다 아름다울 수 없도다 라며 노래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그 상한 발을 이보다 아름다울 수 없도다 라고 칭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복음과 고난도 하나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산을 넘어야 하는 수고가 반드시 따른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 내가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편히 쉬는 자리에서 수고해야 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처나고 까지고 쓰라린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게 곧 복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왜 편하고 안전한 이 자리를 떠나서 힘들게 저 산을 넘어야 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산 너머에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저 산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을 넘든 바다를 넘든 가서 전하라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당연한 말씀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가서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가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만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하든 변화가 되든 말든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전하라 하신 그 명령에 충성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얻고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자유한지 이것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우리는 가야 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이 전하라 하시면 전해야 하는 성도란 말이에요. 사막이 나오고 바다가 나와도 폭포 위라도 나설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 목숨을 걸고 태평양을 건너와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건너와야 했던 것처럼 말이죠. 젊은 선교사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굳이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더운 여름날 전단지를 돌리면서 거절감을 느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말씀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전파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저들이 듣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정해놓으신 질서를 따라서 자연 원칙을 따라서 더 많은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만드시고 질서를 세우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자연의 원리를 따라서 그 질서의 순서를 따라서 더 많이 일하고 계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그래서 지금도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복음 전파의 성경적인 기본 원칙은 분명하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이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도와 선교가 또 산을 넘는 수고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행을 바라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지를 줄 때마다 한 사람씩 엎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전도지를 받는 자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제 기대와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수고스러운 발을 원하실까요? 기적을 베푸셔서 단번에 단번에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안전하게 편하게 있는 우리들을 자꾸만 산을 넘어가라,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왜 이렇게 귀찮게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누추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던지시고 여러분의 곁으로, 여러분의 속으로, 우리에게로 내려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험한 십자가로 직접 걸어오셨습니다. 효율을 따지자면 십자가는 실패작입니다. 하지만 사랑을 따졌기에 십자가는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구원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쉬운 방법을 모르시겠습니까? 효율적이고 편한 방법을 택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겠지요. 피 흘리지 않으셔도 되셨겠지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 상상보다 훨씬 더 끈질기고 지독하고 치명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을 동반하고 다니는 것이 바로 죄라는 녀석입니다. 이 죄가 가져오는 죽음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죄와 사망은 우리를 끈질기게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라는 사랑의 원리가 더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힘들고 손해나고 아까운 것도 기꺼이 내어주신 것이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고난이 하나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편한 길을 걸어간다라는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르죠. 아가서 2장 10절, 우리 이 말씀 참 사랑하는데요. 나의 사랑하는 내 어여쁜 자야, 이리 와 나와 함께 가자라며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을 로맨틱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꽃길을 걷자, 사랑의 길을 걷자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이 부르심만 기억하면 50점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또 한 번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야 하는데 그 길을 너희가 함께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꽃길만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도 기꺼이 동행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꽃길도 지나고 고난의 길도 동반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걸 알고서도, 꽃길도 있고 고난의 길도 있다는 걸 알고서도 그 길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한 길만 있지 않고 힘든 일도 반드시 있음을 아는 사람인데도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8절이 한 가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중년을 훌쩍 지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는 무엇을 남겼나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딱히 이렇다 할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또 어떤 걸 남기고 싶으십니까? 세상에서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또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는지를 묻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보십니다. 너는 나를 위해,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영혼들을 위해 어느 산까지 넘어가 보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어디일까요?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가족,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내가 손해봐야 하는 섬김의 자리들들, 이 산을 넘을 때 우리의 발은 피곤하고 상처 입겠죠. 악취가 나고 진물이 나겠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은 그 상처난 발을 향하여 박수를 쳐주실 것입니다. 보아라, 저 발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도다. 하나님이 무척이나 기뻐하시는 그 발, 우리의 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상처 입은 발의 영광을, 상처 입은 발을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복음의 신을 신고 기쁘게 산을 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을 내가 누렸는데, 내가 받았는데 나는 어찌 안주하며 안정되고 편한 자리에 머물려 하는지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가겠나이다. 저 산을 넘겠나이다. 복음 들고 구원을 전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전하며 선포하며 넓혀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쓰임받길 원하오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를 전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에 이어서 찬양 한 곡하고 우리 찬송가하며 헌금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찬송가 510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시죠?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